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네. 우리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19장 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왔어요. 근데 어떤 이미 예수 믿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가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아,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으라니까 너희도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하고 안수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12사람쯤 되었더라 그래요. 에베소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제자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보고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왜 이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죠? 이 사람을 전도한 사람들은 누구죠? 이 사람을 전도한 사람은 아마 아볼로일 거예요. 아볼로가 먼저 에베소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근데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요한의 세례만 아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에베소 지역에 다시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물 세례 말고 또 성령 세례도 받게 해요. 원래 바울은 에베소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 3차 전도여행은 갈라디아랑 부르기아 지역으로 다니려고 했지 에베소에 갈 생각 없는데 하나님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진짜 긍휼히 여겨서 이들이 요한의 세례만 아니까 성령 세례도 받게끔 하나님이 바울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 그건 아볼로가 이제 전했는데 그게 물세례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그 물세례만 준 거예요. 물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 근데 그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물세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다음엔 성령 세례도 있다고 했으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성령 세례도 받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닐 때 우리도 물세례 받았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물세례 받아. 그게 요한의 세례예요. 물세례는. 그런데 예수님은 물세례 다음에 또 무슨 세례를 받으라 했어요? 제자들한테? 성령 세례. 물세례 말고 요한의 세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야. 성령 세례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받으라 그러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네,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지 않고 성령의 천국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끔 그 천국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가지고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 성령님과 함께하라.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니까. 근데 이들이 받았는데 성령 세례 받을 때 어떤 일이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거예요. 방언은 뭐예요? 방언은 우리말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언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서 성령의 언어로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인데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성도의 기도는 다릅니다. 아니 하나님과 귀신이 다르듯이 그럼 기도도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를 못 배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기도해요.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거의 소원 성취잖아요.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근데 우리의 기도는 소원 성취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을 구해야 돼. 그래야 성령님은 나한테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게 뭔지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 기도는 성령 충만이 기도예요. 기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내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주신 언어로 기도해야 돼요. 언어. 그래야지 속사람이 강건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게 이게 성도의 기도예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그 질문하는 게 그래요. 목사님,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서 답답해서 안 할 때가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옳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기도하는 게 옳은 거야. 그건 내가 내 영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내 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어. 내가 내 영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이제 잡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잡념을 이제 물리치고 다시 마음을 예수님을 향하게 해요. 요 훈련을 자꾸 해. 요 훈련을 자꾸 하는 게 그게 마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훈련한 사람은 그냥 일상생활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 훅 들어오면 이게 마음을 훈련했잖아요. 마음을 보는 법을 알았잖아요.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구나. 그때부터 잘라낼 수 있어. 그리고 다시 마음을 긍정적으로 생각으로.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해야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내가 볼 수 있어요. 자꾸 마음을 어느 쪽으로요? 방언 기도하면서 예수님 쪽으로. 마음을 예수님 쪽으로 자꾸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훈련한 사람은 나중에 일상생활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고 마음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기도예요. 방언 기도는.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데 그 함께의 비밀이 방언 기도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니까 그분과 내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돈 주고도 못 사는 엄청난 큰 비밀이에요. 근데 또 두 번째, 이들이 이제 또 뭐 했어요? 예언도 했다는 거예요. 예언도. 이것도 비밀인데, 예언은 주로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는 우리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인가요? 하나님 거예요. 미래는 우리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우리가 주식도 사고 아니면 저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공부도 하면서 돈을 모아서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잖아요.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때 그래도 돈이 좀 있으면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미래를 알면 주식으로 망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이 많아요.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 실패해요. 왜요? 모르니까. 미래를 알면 얼마나 좋아. 사는 땅마다 올라가고 투자하는 주식마다 올라가면 너무 좋지. 근데 우리는 미래를 몰라. 그러니까 늘 실패하는 거예요. 뽕짝으로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뽕짝으로. 그 뽕짝 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냥 한 곡만 해도 1,000만 원이야. 그러니까 하루에 3곡만 부르면 3,000만 원이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벌었냐면 100억을 벌었어요. 100억. 그런데 그분이 다리를 다쳤거든요. 다리를 다치고 나니까 앞으로 1년, 2년 행사에 나갔다는 그 행사를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행사 취소해가지고 유약금이 더 커진 거야. 그래서 100억 버린 걸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빈털터리. 그분이, 그 가수가 자기가 다리 다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 알았으면 행사를 안 잡지. 건강할 줄 알고 내가 지금 이렇게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인기 있을 때, 여러분 가수들은 곡이 히트 칠 때 돈 벌어야 되잖아요. 히트 칠 때 돈 벌는다고 예약을 1년치, 2년치를 다 잡아놓은 거예요. 1년치, 2년치만 하면 뭐 괜찮겠지. 했는데 그냥 다리를 다쳐가지고 행사를 못 나가니까 그 1년치, 2년치 잡은 그게 다 위약금으로 된 거야. 그러니까 안 되지. 우리가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미래는 우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지혜입니다. 미래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미래를 지금 알려준다는 거예요?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언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미래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 무슨 길이에요? 이게 고속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길이에요? 이게 큰 길이에요? 작을 길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길. 우리가 미래를 몰라가지고 답답할 때 네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 인생길이 내가 인생길이야. 내가 그것을 알려줄게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점도 치잖아요. 그리고 굿도 하잖아요.
점을 치는데 뭐 앵무새가 와가지고 점쳐주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침 뱉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가는 길로 한다. 미래를 모르니까 자기 인생을 침에 맡겨가지고 하든지 뭐 앵무새에 맡기게 하든지 점 잘 치는 문어한테 맡기든지. 어떤 사람은 귀신한테 가가지고 굿하고 부족 쓰면서 내가 어느 대학에 원서를 해야지 붙습니까? 이런 거 묻잖아요.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데 그 미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안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가르쳐 준다. 예언하는 건 가르쳐 준다. 내가 곧 길이다. 미래의 인생길,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길이고, 그리고 하나님들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비밀한 것을 알리다.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이, 이게 미래잖아요. 미래. 그걸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알려주겠다. 그 언제? 성령 충만하면. 이들이 예언했다는 얘기는 내가 갈 길을 알려주겠다. 저와 여러분이 답답하고 힘들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인도예요. 인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꾸 미래를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분이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자꾸. 그래서 준 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은 과거에 대한 책이에요. 미래에 대한 책이에요. 이건 미래에 대한 책이에요. 과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겠다 해가지고 한번 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다시 온다고 했어요? 안 온다고 했어요?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다시 온신데 그분이 언제 온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번째 나팔 불 때 온다 그랬잖아요. 7번째 나팔 불 때 구름 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가르쳐 줬어요. 언제 온다고. 그러니까는 7번째 나팔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아직 안 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불면 천국 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진짜 뭐 내가 재림주다 예수다 하는 이단들, 그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7번째 나팔이 안 불었는데 무슨 예수님이 와요. 예수님은 7번째 나팔 불 때 온다고 요한계시록에 얘기했는데, 그 미래잖아요. 미래. 우리 인생도 성경을, 미래를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미래를 다 알려주고 있어요. 목사님, 난 성경 너무 못 길어서 못 읽어요. 십계명이라도 십계명. 십계명의 제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 그랬어요? 네가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리라.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는 건 과거예요, 미래예요? 미래잖아요, 미래. 어떻게?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이게 계명 있는 첫 계명이니까 네가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리라. 이거 가르쳐주잖아요. 왜 부모에게 순종해요?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분이 부모니까. 부모는 우리는 해로운 길로 안 주니까 하나님이 부모에게 잘해요.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천국은 과거예요, 미래예요? 미래잖아요. 십계명의 4번째 계명은 뭐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저와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지옥 가지 않는다. 다 미래예요, 미래. 하나님은 미래를 가르쳐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얼마나 이쁘냐는 얘기예요. 얼마나. 그런데 천국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성공해야 돼요.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 뭐가 해결돼요? 미래 문제가 해결되지. 미래 문제. 이게 해결돼야지 풀리는데, 그걸 가르쳐 주겠다. 네가 어느 쪽으로 가야지 행복한. 신명기에도 뭐라고 했어요? 사망과 생명의, 복과 화의 길이 있다. 길이 다 열려 있어. 네가 선택해. 네가 선택하면 그 길을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방언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 길을 보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봐요. 특별히 이 본문은요, 제가 참 은혜가 되는 본문인데, 왜 이 본문이 저한테 은혜가 되냐면, 이 본문 때문에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뭐냐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제자들한테 안수했는데 이렇게 방언도 터졌는데, 왜 나는 제자들한테 기도하면 얘네들이 방언이 터지지 않고 눈만 멀뚱멀뚱하면서 목사님 뭐 하세요? 목사님 뭐 하세요?
안수하면 말똥말똥 쳤는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니 야 이거 바울은 방언 터졌는데 나는 왜 안 터지나? 이 말씀이 저한테는 도전이었어요. 도전. 우리 제자들도 성령 세례 받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방언을 연구했잖아요. 뭐가 문제냐고. 방언 받은 사람 인터뷰도 하고 당신은 방언 받을 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습니까? 이런 거고. 혀 꼬일 때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언제 혀가 꼬입니까? 막 이런 거 질문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내 방언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막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리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셔요. 이렇게 집중할 때 받는구나 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 받을 때라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저녁 8시 기도회가 있으니까 우리 제자들 방언을 받고 싶으면 무조건 오세요. 30분이면 돼. 30분. 조금 길면 1시간, 1시간도 아니야. 30분만 같이 기도하고 집중으로 해도 쉽게 돼요. 물론 한 번에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2번, 3번 하면 다 돼요, 길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미래를 알려주고 싶고 가까이 같이 하고 싶은 분이니까 하면 돼요, 하면 돼요. 낙심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큰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예요. 꼭 기도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눈 감고 하세요. 제가 눈 뜨고도 방언 해봤는데 집중이 50%밖에 안 돼, 그거는. 근데 방언 기도할 때 눈 감고 하면요, 집중이 딱 돼가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무슨 말이 하는지 모르지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걸 알아요. 그리고 보약 먹은 것처럼 단단해져요, 단단. 이게 속사람이 여기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8절에서 10절. 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전도를 해요. 전도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집이 아니라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모여서 2년 동안 예수님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는데 허다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헬라인과 유대인이 믿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하는데 얼마나 많이 믿었냐면 여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해서 교회가 7개가 세워졌어요. 7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편지한 그 7교회가 어디서 세워졌냐면 여기서 세워진 거예요. 이 두란노 서원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여기서 여기는 에베소니까 에베소 교회도 세우고 그 서머나 교회도 세우고 두아디라 교회도 세우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세우고 라우디게 교회도 그 다른 6교회를 여기가 모교회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세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 에베소 교회 두란노 서원이 세운 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해요. 다른 교회도 7교회도 칭찬하고 책망하고 이제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은 뭐고 책망은 뭐냐면 칭찬은 거예요. 너의 수고와 헌신과 인내와 섬김을 안다. 너가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그거 안다 그랬어요. 근데 책망은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로 온 길이라고 했어요. 처음 사랑이 뭐죠? 처음 사랑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두란노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들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흩어지면서 뭐 했어요? 영혼구원했어요. 흩어지면서 전도했어. 그래서 7교회나 세운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갈 때는 뭐가 잊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 다른 건 열심히 다 해. 근데 뭐만 안 돼? 전도만 안 돼. 영혼구원만 안 돼.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라 그랬어요. 근데 결국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없어졌어. 그러니까 터키의 성지순례 가면요 에베소 교회가 없어졌어요. 난 이 에베소 교회 보면 지금 딱 한국 교회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열심히 해요. 교회 건축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선교 헌금도 열심히 하고 프로그램도 열심히 해요. 근데 뭐만 안 돼요? 전도만 안 돼. 전도만.
그래서 교회에서 청년들이 줄잖아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를 전도 못해. 권사님이 자녀를 전도를 못해. 아들과 딸들이 교회를 안 다녀. 본인은 열심히 해. 새벽 예배도 하고 모두 다 해. 헌금도 하고 다 해. 가장 중요한 게 영혼 구원만 안 돼. 자기 자녀가 지옥 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발발 동동동동 굴러. 50년 후는 어떻게 되겠어요? 영국처럼 되지, 영국처럼.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건축해요. 근데 어느 목사님, 이렇게 교회 건축만 하면 어떡하냐. 50년 후에 이거 교회 다 빌 텐데, 어떡하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영국 교회 지금 교회 보죠. 딱 우리 교회 50년, 우리나라 50년, 앞에 교회가 영국 교회예요. 다 비어가지고 유지비가 없어가지고 교회가 팔리잖아요. 술집에 팔리고, 그 다음에 이슬람 사원으로도 팔리고, 뭐 레스토랑으로 팔리고. 교회만 지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지금 딱 50년 영국교회 50년 전후 한국교회예요.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랑 똑같아요. 뭐가 문제죠, 우리는? 우리는 뭐가 문제예요? 처음 사랑을 잊었던 거예요. 처음 사랑. 바울은 이 두란노선에서 성경 공부했어요. 성경 공부하니까 이들이 나가가지고 뭐요? 두아디라 교회도 세우고 사대 교회도 세우고 라오디아 교회도 세우고 막 그랬어요. 영혼 구원에 열심히 했어요. 지금 우리도 교회에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죠. 제자 훈련 열심히 하죠. 말씀 양육 열심히 해요. 근데 왜 우리는 전도가 안 되죠? 우리는 왜 교회를 못 세우죠? 왜 우리는 가족 복음만 친척 복음만 왜 안 되죠? 뭐가 문제예요, 뭐가? 바울은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 다음에 말씀 양육해가지고 이들은 나가가지고 한 교회, 두 교회, 세 교회 막 7교회씩 세웠는데 우리는 왜 교회를 못 세우는 얘기? 이거는 저에 대한 질문이에요, 저에 대한. 나는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 왜 전도를 못하지?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나는 전도를 못하느냐고요. 전도는 성도가 잘해야 돼요, 목사님이 잘해야 돼요. 목사님이 잘해야지. 내가 해야지 그걸 성도들한테 가르치지. 내가 전도하지 못하는 목사인데 성도가 어떻게 전도하냐. 그럼 내 밑에서 배운 성도들은 전도를 하겠느냐는 얘기야. 목사가 전도를 못하는데 성도가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는 얘기야.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한 거냐는 얘기야. 나는 성경을 진짜 제대로 알았느냐는 얘기예요. 바울은 어떻게 했길래? 뭐가 다르냐면 성경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잘못했어요.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뭘 가르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고 천국과 지옥을 전했고 영원 구원을 정했고 가족 복음화 해야 된다고 했고 친척 복음화 해야 된다고.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가 그거 다 왜 교회 가서 거기 친척들이 있으니까 자기 사업터가 있으니까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 갖고 가서 전도했는데 내가 보기엔요 우리는요 같은 성경 가지고 천국을 얘기하네. 영원 구원을 해. 나는 목사님들 저기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요 현수막에 가려준 요 앞에는 뭘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가 뭐죠? 먼저가 천국이에요. 그의 나라는 뭐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의 나라는 천국. 근데 내가 다른 목사님 설교 듣고 그러면 천국을 얘기를 안 해. 천국을 얘기 안 하기로 마음에 굳게 다짐한 건지. 이 구절이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해석이 그렇게 어렵나? 너무 어렵게만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 이거 간단한 겁니다. 그의 나라는 천국, 그의 는 예수님의 십자가.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니까 먼저, 이게 영원구원. 먼저 하면 나머지 다 주겠다. 먼저 하면 나머지. 이렇게 쉬운 단어를 풀이를 되게 어렵게 해. 내가 하나님께 천국을 얘기 안 하려고 굳게 다짐했구나. 천국을 얘기 안 하려고 굳게 다짐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성경 말씀을 저렇게 어렵게 푸나.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 구원을 못하는. 예수님은 성경은 누구에 관한 거라 그랬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거.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 성경을 보면 천국 간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 공부하지 않냐, 바리새인들. 근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예수님의, 나에 대한. 성경의 주제는 나야. 성경은 내가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나를 놓치면 성경을 잘못 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려면 십자가와 부활을 알아야 돼. 물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도 하고 사랑하라, 온유하라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거 놓치면 성경을 잘못 본 거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율법을 봤어요? 율법을 봤어요. 그들은 천국에 가려고 말씀 지켜야 돼, 뭐 해야 돼 하면 율법을 봤어. 초점이 달랐어. 초점이 다르니까 그들은 천국에 못 갔어. 예수님이 그랬어요. 성경은 나에 대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구를 중심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을. 예수님 말고 딴 걸 보면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의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조연의 은혜 받은 거야. 잘못 본 거에 잘못 본 거. 그 조연은 총 맞아 죽습니다. 주인공은 절대 안 죽습니다. 주인공은 끝까지 갑니다. 조연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성경을 읽으면 주인공을 봐야지, 주인공.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그래야 천국을 알지. 예수님은 뭐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부활. 그리고 천국이고. 그래야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원 구원하게 돼요. 제가요, 언제부터 전도하게 됐어요? 저도 전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전도 훈련 프로그램 다 받았는데 언제부터 했냐면 천국과 지옥이 깨달아지고 나서. 이거 가르쳐주는 데는 없었어요. 그냥 어느 날 깨달아졌어. 어느 날 하나님이 조금 보여줬어. 그러면서 깨달은 건 저 사람들 지옥 갈 텐데 불쌍하다. 저는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해. 나도 피해 안 보고 당신도 피해 안 보고 그게 내 주예요. 그랬던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 다 죽으면 끝이라고 해. 죽으면 끝. 얼마나 불쌍해. 그게 죽으면 끝이 아니다. 천국 가죠. 어제는 정말 형제처럼 지내는 목사님, 그 따님이 결혼해가지고 결혼식에 어쩔 수 없이 참석했거든요. 그런 이제 결혼식에는 필요했잖아요. 필요한데 옆에 있는 분 만나서 그분 만나가지고 또 늘 질문하는 거죠. 혹시 자녀가 어머니한테 엄마 왜 날 낳았어? 그러면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대답을 못하지. 너랑 같이 천국 가려고. 이게 답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또 천국 얘기하고 영원 구원 하다가 내 기차표 시간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 차를 못 탔어. 다음 차 다시 예매해가지고 가서 제가 완전히 약간 이상한 사람. 절대 내가 다른 사람 힘들게도 안 하고 나도 피곤치 않는데 이 천국 얘기하고 영원 구원 얘기하고 막 자녀들 잘 키워야 된다. 자녀들 이거 하다가 기차표를 잊을 정도로 막혔어요.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사람. 성경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처럼 해야 돼요. 바울은 성경 공부 어떻게 했길래 이 두란 노선에서 2년 동안 했는데 교회가 7개가 세워졌느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게 진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잘못하면 시간 버리고 인생 버려요. 바리새인들도 성경 공부했어요, 율법. 근데 그들은 시간 버리고 인생 버리고 영혼 버리고.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요. 바울이 했던 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해놨지.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거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영혼 살리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게 옳은 겁니다. 말씀에도 예수님이 먼저 이거 하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그럼 나머지 다 책임져 준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1절에서 20절. 1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손에서 희한한 능력을 해서 뭐 앞치마나 손수건을 던져도 병든 사람이 다 낫고 병이 떠나가고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 손에서 능력을 행하게끔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 믿어 마술책을 불태웠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마술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 매직, 마술사가 아니라 주술사예요. 주술사. 그리고 마술책은 주술책이에요. 주술책을 불태웠는데 은 5만이야. 은 5만은 100억입니다. 100억. 그러니까 은 하나가 한 데나리온이에요. 요즘 한 데나리온은 하루 1당이거든요. 보통 일하고 나면 20만 원 받잖아요. 20만 원 곱하기 5만 하면 100억이야. 100억. 이 주술책을 불태운 게 100억
정도의 책값을 그냥 다 불태운 거예요. 대단하죠? 이 주술사들은 뭐 하는 사람이요?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주고 대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나름대로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하나님 없어 귀신 없어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신이 있어. 그 신이 최고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 그럼 종교를 바꾼 거예요, 안 바꾼 거예요? 종교를 바꾼 거예요. 종교 바꾸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종교 바꾸기 어려워요. 근데 종교를 바꿨어. 아니, 어떻게 종교를 바꿀 수가 있죠? 답은 간단합니다. 자기가 믿는 종교로 천국을 못 간다고 알았으니까. 답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 30년, 40년 해요. 근데 천국 못 가고 지옥 가. 그럼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종교는 왜 믿는 거예요? 종교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지옥 가고 싶어서 믿는 거예요? 천국 가고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여기서 예수님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예수님 본 사람 없는데 왜 예수 믿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증거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적 증거니까 분명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믿는 거지. 만약에 예수님 믿는 것이나 불교 믿는 게 더 천국 간다 그러면 불교 믿어야지.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확실하니까 믿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왜 종교를 바꿔요? 답이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게 진짜네. 진짜 천국 가네. 라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으면 돈 벌 수 있어. 병 날 수 있어. 근데 지옥 간다고 하면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지옥 가면 믿을 필요가 없죠. 좀 가난하고 힘들어도 천국 가니까 믿는 거예요. 종교는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제가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종교인들을 전도하는 게 어렵거든요. 도대체 종교인들은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 이 사람들. 근데 아주 답이 간단합니다. 종교인들은 천국으로 전도해야 돼요, 천국. 제가 지난주에 불교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불교는 주전공이 마음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아니에요. 불교는 이 사람들이 불교 믿고 극락 간다, 환생한다. 그건 방편이에요, 방편. 무슨 얘기냐면 너가 극락과 환생을 믿어서 마음이 편안하면 믿으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없는데 그거 방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한 게 네 마음의 고통을 덜어줘? 그럼 믿어. 근데 없어도 되고 있어도 돼.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강을 건널 때 그 방편이 뭐냐면 강할 때 나룻배가 있잖아요. 나룻배를 이용해가지고 강을 건넌 다음엔 나룻배 가져가요? 강에 버려둬요? 버려두지요. 그게 방편이야. 아, 극락환생 그거 믿으면 네 마음이 편해? 그럼 그거 믿어. 그리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 그게 주전공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마음의 평안이지. 근데 교회는 뭐가 주전공이에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아, 그렇게 믿다가 지옥 가면 어떡해? 그렇게 믿다가 지옥 가면 누구도 책임 안 져줘. 원래 불교는 소승불교는 석가가 말한 불교는 천국 극락 이거 안 믿어요, 안 믿어. 인생의 고통의 문제지. 근데 교회는 주전공이 천국과 지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빠져서 장애인이라도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손 들고 지옥 가는 것보다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천국 가는 게 낫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주전공이에요. 이게 주전공. 오늘은 제가 천주교인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천주교들 만나면 전도하는 거예요. 천주교 다닌다 그래요. 그럼 내가 그래요. 천주교 믿고 천국 갈 자신 있으면 다녀라. 근데 자신이 없으면 교회 다녀라. 천주교는 잘 오다가 중세 때 우상숭배했어요. 우상숭배 해가지고 하나님이 종교개혁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그러면 천주교는 지금도 우상숭배한다. 제사 지내고. 그리고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만 아예 빼버렸어. 그럼 십계명이 안 되잖아요. 9개잖아요. 하나 빼면. 근데 마지막 그 9번째를 둘로 나눴어. 탐내지 말라는 하나는 물건을 탐내지 말라. 9번째. 10번째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 둘로 나눴어.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어. 그런데 천국에 갈 확신이 있냐? 만약에 당신이 천주교 믿고 우상숭배 안 하고 예수만 믿을 수 있으면 믿어라. 근데 어려우면 교회 다녀라. 혹시 차를 샀는데 차가 고장 났어요? 고장 나가지고 새 차를 샀어.
그럼 고장난 차 타는 게 나아요? 새 차 타는 게 나아요? 새 차 타는 고장난 차 타다가 가다가 멈추면 어떡하려고? 새 차 타는 거지. 천주교 믿고 천국 갈 자신 있으면 믿고 아니면 교회 나와라. 하나님이 종교 계획해서 예수 믿게끔 했다. 라고 얘기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종교인들을 전도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종교인들한테 전도할 수 있으면 진짜 믿은 사람들이 진짜 믿은. 오늘 유대인들은요. 종교인이에요? 무신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인. 바울도 원래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이 사람들도 하나님 믿었던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바울은 왜 종교를 바꿨죠? 자기가 믿는 것이 확실하다고 해가지고 교회도 핍박하고 성도도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담에색에서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았어. 야, 내가 이러다면 지옥 갈 뻔했구나. 그거 깨닫고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유대인이었다. 나도 율법을 믿었어. 모세의 율법.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종교를 바꿨어. 왜요? 그거 믿으면 천국 못 가. 그거.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었다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놀라운 일들이에요. 왜요? 그거 믿으면 천국 못 가니까. 종교는 간단합니다. 천국 가야 그게 진리지. 천국 못 가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야 돼요. 근데 종교인들은 불쌍하잖아요. 30년, 40년 믿고 자기들이 어떻게 가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는 그냥 업사가지고 재밌고 즐기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돌, 나무, 부족에게 열심히 절하고 지옥 가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몰라서 그런 건 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